우리가 먼저 이 11절에서 12절의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의 그 상황을 이 본문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사역에 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 철학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에게서 죽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 이것은 항상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동시에 동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런 죽음의 고통들,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직면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음에도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헬라의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방의 이런 종교들이라든가 철학과 좀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양보를 했다면 그는 어쩌면 매우 유명 인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항상 헬라인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스토아도 있고 에피쿠로스도 있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 뭐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섞여가지고 복음을 적절하게 섞어서 대화를 하면 뭔가 서로 통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그 새로운 기독교가 아주 그 깊이도 있으면서 좋네 이렇게 또 호응도 많이 얻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율법주의와 또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박해를 맞을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며 죄인을 의롭게 하고 마귀에게 붙들려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복음을 전할수록 사도 바울에는 계속 죽음의 위협과 또 마귀의 괴계와 그리고 이 세상의 육적인 문화와의 끊임없는 갈등이 유발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사망의 권세 그리고 마귀와 죄와 싸워야 하는 영적인 투쟁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이 세상과 다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영적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진짜 진리고 이 복음이 진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고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항상 소위 충돌, 반향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한 자신들의 삶에 이 죽음과 생명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복음 전도 사역자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갈등과 위기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 문화와 항상 충돌된 존재로 이 세상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항상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에서 사도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망의 큰 고통과 육체와 싸움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죽음이 아닌 도리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랬는데 그럼 날마다 죽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음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기독교의 역설, 패러독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역설적인 삶인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데 어찌 거기에 생명이 있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말이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적인 일들, 사건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사실 거대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초기, 선교 초기에도 그랬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심지어 내가 그 가문에서 파문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러면서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호적도 파내버리고 이런 일들을 당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밀고 들어올 때는 엄청난 이 배척과 갈등과 이런 위기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크게 그렇진 않죠,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이 있긴 하죠. 요즘은 특히 이제 동성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크게 지금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다른 걸로 싸웠죠, 그렇죠? 유교와 싸우고 제사 지내는 문제, 술 먹는 문제, 담배 피우고 축첩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갈등들이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한 개인의 삶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회의 영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과정 속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갈등들이 야기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거나 핍박과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도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역사에도 이런 순교 사안은 참으로 많아요. 그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순교와 박해를 당했고 그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런 고난과 죽음과 갈등 속에서 다툼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읽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이토록 순수한 복음 가운데 열정 가운데에서 정말로 온전히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가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기록을 남겨놨으니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도 사도의 터 위에 서서 순수한 복음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그들에 대한 미안함을 자주 갖게 됩니다. 국제 오픈도 선교회라고 1955년에 설립된 선교단체인데요. 여기에 보고에 따르면 지금도 전 세계에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학대와 차별, 그리고 심지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73개 국가요. 박해하는. 그 다음 기독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151개 국가요. 그리고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이 8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아주 높은 강도의 박해를 경험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2억 4천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날마다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또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지금까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제가 전도를 해도 어느 하나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끔찍한 위협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절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12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사망은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고린도 성도들인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실려 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낼 때 상당히 사실은 마음이 차분해진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는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보낸 고린도전서는 어땠습니까? 내용도 길지만 그 속에 보면 굉장히 기강든 오조들이 많이 있었죠. 고린도전서에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많이 이렇게 누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또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설득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 참된 복음의 사역자 사도 바울과 여러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그런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참된 사역자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신앙을 흐트리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2절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한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사망과 직면을 해서 복음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너희 속에 움트게 하려고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 생명의 열매를 먹고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기나 하냐? 이런 뉘앙스가 저는 여기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이야 뭐 모두 다 잘 사는 시대니까 그런데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이 부모님들의 그 애절한 마음 있잖아요. 자식을 향한 애절한 마음들. 예? 자기는 배고파서 밥도 잘 못 먹고 그 생선 맛있는 거 사가 와가지고는, 예전에는 그런 생선 먹기도 어려웠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생선도 다 사고 오면 자식한테 그거 주고, 계란도 삶아가지고는 자기 안 먹고 자식한테 주고. 그런데 자식은 그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피를 짜내가지고 자기한테 이 먹을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주는데도 자식들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피 같은 돈을 짜가지고는 자식들 먹여도 자식이 그걸 모르는 걸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예수 복음으로 너희 속에 생명을 이와 같이 일으키려고 그렇게 죽을 애를 써서 했는데 너희들 그거 아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직면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 분투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그들의 가문 이설에 넘어가가지고 율법주의와 타협하고 순수한 복음을 거짓된 것들과 섞고 인간적인 현란한 말에 쏘가가지고 막 달콤한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세대에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단순한 복음을 싫어해요. 예수 십자가 오직 믿음만 얘기해갖고는요 안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참 다른 교회, 어떤 교회인가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장로님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 목사님 어째 믿음만 갖고 합니까? 그 말이, 장로님이 그 소리를 해서 아직까지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어째 믿음으로 그러 됩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만 갖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보다 거기에 인간적인 뭔가 인위적인 감미료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야 뭔가 교회도 좀 재미도 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성도들도 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맨날 무미건조하게 교리만 얘기하고 설교에도 딱딱한 교리나 막 그런 얘기만 하고 막 예수 십자가하고 복음만 믿음만 얘기한다고 하면 됩니까?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준 내용도 좀 설교 속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런 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했겠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헬라 철학이라든가 얼마나 철학들이 보면요, 저도 뭐 철학을 배웠지만은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학에 빠져가 철학을 합니다. 맨정신으로 철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철학 이러면 철학관 생각하지만 그런 철학은 아닙니다. 근데 철학에 빠지는 사람 치고 맨정신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철학 못합니다. 그 철학이 재미있으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제정신으로 하겠어요? 그 속에 생명도 없는데, 생명이 없는 학문을 막 붙들고 재미있게 하려면 거기 미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철학과
재미있는 철학과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가지고 사역을 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것도 듣고 싶은 거예요. 도덕적인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 시대 정치에 대한 리뷰도 좀 해주시고 좀 이슈들도 좀 얘기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봤더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다 성패가 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신앙의 결말이 거기서 다 나와요. 뭐 멋있고 현란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거 아무리 찾아도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 되면 오늘날 정치 이슈가 관심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이제 죽으면 꼭 기다리고 임박해 있는 사람이 철학적 지혜의 아름다움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예? 뭐 이렇게 막 화려한 미사여구로 와가지고 누가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죽어갈 판인데 결국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그것을 갈리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끝까지 오직 예수 복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저는 하나님이 이걸 쓰신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까? 이 부족함이. 그 때때로 제 자신의 부족함을 제 스스로 보고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솔직히 진짜 안 하고 싶어. 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죽음을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 예? 세상 나가면 내가 죽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세상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적당하게 세상 속에 맞춰서 살면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니 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먼저 말씀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만한 고통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당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큰 고통은요, 외부 세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가시였어요. 여러분, 자기 안에 가시.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 좀 떼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거 반드시 하나씩 남겨둡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침판으로 사용하라고. 예? 믿음의 길을 잃지 말라고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롭게만 살아보세요. 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요, 모든 게 다 은혜롭고 만사형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연단과 시험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1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건 뭐냐면 시편 116편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표현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자신의 이 사역의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16편 10절에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엄청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 속에 있지만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견디겠나이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었고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현장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현장이고 실존인 거예요. 이게 또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편안하시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오히려 진짜 믿음은 언제 발휘가 되냐, 빛이 나냐. 그 광도가 고통 속에, 시험 속에 있을 때 성도의 이 반짝반짝하는 이 가치의 돌이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망의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장부와 같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 성령을 가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도 이와 같은 큰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나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지구 곳곳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핍박 안 받잖아요. 우리는 국무총리실 전화해가지고 왜 박해하냐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줌마 부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것도 아줌마들이 잘하는 것 같아. 남자들이 전쟁하면 이게 완전 큰일 나는데 여자들은 전쟁해도 할 말을 다 해. 여자들이. 참 하나님은 은사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모슬렘 이 이슬람 지역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이 지한글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칼로. 그 총으로 그냥 다 쏴 죽여버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극악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점점 이게 성장 곡선이 점점 하향 곡선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편안하게 살게 놔두면은 교회는요 이 세상의 시류와 영합하고 인본주의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교회가 정신을 차립니다. 코로나가 오면 교회가 예배의 중요성을 찾습니다. 예? 정부가 코로나를 빌미로 막 교회에 자꾸 막 이렇게 막대기 짓을 하면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수위 조절을 하는지 별로 공격을 안 해. 오히려 공격을 많이 하면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너무 자유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먼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여러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모든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다닐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종말론적 신앙관이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여러분들과 또한 복음을 전한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활하여 다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4절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 똑바로 믿어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렇게 믿다가 마지막 날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서면 어떡할 거야?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모든 복음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지만 이곳에서 또한 양재 교회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양재 교회가 이 복음으로 이 지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복음의 가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제1번이 바로 그거죠. 그렇죠? 예?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한참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하무적이겠다. 왜냐? 죽음조차도 그들을 이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손해 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 때 그런 믿음으로 살면 또한 못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뭐가 여러분 겁나겠어요? 예? 내 지금 당장 내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 때문에 지금 아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으면 내가 두려울 거 없어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죽어도 손해볼 거 없는데 내가 뭐 겁내요? 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욱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의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요. 뭐 우물쭈물하고 겁내면 물 위를 못 걸어요. 베드로가 우물쭈물했습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오라 하니까 그 말 듣는 즉시 그냥 물 위를 걸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상을 합니다.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뎠을 것이다.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뎠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모든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됐다라고 믿는 믿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쇠하여 갈지라도 여러분들의 소망은 더욱 커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위로는 더욱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지금 사역을 하면서 온갖 모든 고통을 당하잖아요. 괴로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도 그런 것은 경한 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데 뭐 손해봐. 이제 다 끝났어. 예? 그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수단이다. 자, 18절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돈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땅도 지나가고 집도 지나가고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해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